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찬양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차량부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고생하신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배 마치고 저희 부교육자 사무실로 올라갈 때 되면 집사님들이 막 서 계시거든요. 근데 막 땀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기쁘게 감당해 주시는 모습들을 볼 때면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 섬김, 이 헌신이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쉬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열심히 지금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숨겨둔 상처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랑 만날 때면 계속 이제 인사를 하다 보니 이제는 조금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셨죠? 안 익숙해지셨습니까? 네. 서로 늘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일명 갓생이라고 하죠.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갓생을 살기 위해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쁨 그리고 외면입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1분 1초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낭비 없이 완벽하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과 상담가들은 갓생 열풍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면에는 회피성 ADHD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더불어 지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 그리고 그 요소들을 철저히 배제시키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불안함, 우울, 실패에 대한 상처를 마주하기 두려워서 오히려 자신을 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거죠. 몸을 막 굴리면 그런 것들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막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를 외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상처를 치유하기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라는 그 마취제를 써서 그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학 용어 중에 변연절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들어보셨을까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게 올리길래 저는 고개를 이제 손 드시나 해서 고개 딱 들어보니까 이게 안경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상처가 생기고 깊게 감염이 되었을 때 여기서 더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감염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괴사된 조직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수술이 바로 변연절제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가벼운 상처겠습니까? 아니면 가볍지 않겠습니까? 가볍지 않습니다. 약만 바르고 반창고를 이렇게 붙여둔다고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죽은 조직과 염증을 칼로 긁어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살기 위해선 주위에 더 큰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썩은 부위를 직면하고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 겉으로 화려한 SNS 그리고 바쁜 일상이라는 그 반창고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을 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낫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 아프더라도 덮어둔 상처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마주하는 영적 변연절제술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연절제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바쁨 가운데로 몰아넣는 모습, 핑계를 대며 상처를 방치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그 연못가에 누워있던 한 사람과도 놀랍게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덮어둔 상처가 무려 38년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덮어두다 보니 곪아버린, 그래서 지금까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뜻이 뭐죠? 뜻이 뭡니까? 아는데 다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시죠? 부끄러우실까봐. 자비의 집입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은 이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자비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그 장소는 선착순 한 명이라는 무한 경쟁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단 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거머쥐는, 나을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내가 나을 수 없는,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회복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만 했던 지독한 적자 생존과 무한 경쟁의 장이 바로 이름과 정반대 되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스펙과 취업 경쟁에 내몰려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만 살아남는다고 믿는 팍팍한 그런 삶의 현실들,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서지 않으면 내가 승진하지 못하니 그렇게 해야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 학습된 무기력함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과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누워있다라는 것은 병이 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질병의 무게에 짓눌려서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만성적 무기력한 상태, 그리고 완전한 의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냥 연못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약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패, 절망,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에 완전히 그냥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누운 것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라는 것은 예수님의 한 생명을 향한 시선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저기 사람 있네 하고 그냥 가볍게 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질병과 상처가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까지 주님은 보셨습니다. 정말 뚫어지게 면밀히 살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닥까지 끌고 내려가며 처절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깊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습니다. 깊은 무기력과 숨겨진 상처의 무게를 완전히 공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신 후에 그냥 지나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것은 네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긋지긋한 이 병 그냥 다 사라지고 네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감정적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지정의가 모두 동원된 강력한 의지적 결단, 그리고 목적 의식을 묻는 단어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실을 자각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에게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많은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로 때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하고 싶음에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아서 때론 포기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지정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내 상처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패턴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인정에서 이것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내가 완전히 바닥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그 자체였구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제일 큰 문제였구나. 맨날 남 탓만 하고 상황들을 핑계대며 회피하고 있었구나. 진짜 정상 아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가슴으로 깨달아진다면 현재 내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된다라는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는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모두 다 오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룩한 불만족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때로 돌아가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상황까지 인도해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단 0.1%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버튼을 누르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한 걸음을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어떠한 기적도 회복의 역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재미있게 봤던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참교육이 무슨 뜻입니까? 진짜 교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제 주연 배우와 조연들이 그 문제를 아주 통쾌하게 해결을 합니다. 절대 이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드라마여서 저는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마음에 화 많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저 그런 인간 아닙니다 라고는 했지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무튼 그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크게 느꼈던,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셨던 게 있는데, 거기 주연을 맡으신 배우가 김무열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무열 씨가 동료가 어릴 적 위기 처해 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동료 한 이제 배우가 고등학생 때 일진들로 인해서 막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쫓겨가는 그런 씬이 있었죠. 정말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일진들한테 많이 맞아서 막 완전 얼굴은 다 부어있고 막 피 흘리고 더 이상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김무열 배우가 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연인 김무열 배우는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민간인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통쾌했던 것은 역시 군인들은 힘이 세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그 동료 배우, 어린 동료 배우를, 어릴 적의 그 동료 배우를 바로 도와주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를 딱 찾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해. 도움의 시작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부터야. 근데 이 대사를 딱 듣는데, 와,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이게 명언 아닙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도와달라고 해. 도움의 시작은 뭐부터?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부터다. 얼마나 도움을 요청했겠습니까? 고등학생 신분으로서 수많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그저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돌아가려던, 아무 말을 듣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려던 그 김무열 배우의 다리를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전하게 말할 힘도 없어서 끝까지 이야기도 못합니다. 앞에 도와는 안 들리고 또 입모양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이제 도와주게 되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일이 해결된다면 용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상처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실제적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두렵지만, 너무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너무 부끄러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털어놓고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용기를 보시고 일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에 38년 된 병자는 드디어 대답을 합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병자는 주님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뜬금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은 누웠던 몸을 단순히 일으키는 동작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다, 잠에서 깨어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상처와 패배감 속에서 죽은 것처럼 누워있었던 그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깨어남, 회복, 생명의 부활을 주님은 그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 비슷한 내용들도 듣다 보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동문서답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대답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는데 그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답은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지금까지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예수님 저는 뭐 들어가지도 낫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거를 묵상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걸 묵상을 하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를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어떻게 대답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그곳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십니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A라는 질문을 하면 A-1, A-2라는 그런 그 질문과 관련 있는 답으로 이야기를 하죠. 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자 공식입니다. 근데 A라는 질문에 B라는 완전 다른 대답을 한다면 아주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죠? 소통이 안 된다. 답답한 마음으로 언성이 높아지거나 혹은 불통이라 여기고 피하게 됩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같은 질문을 거듭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의지가 없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대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소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죠? 네, 예수님, 저 고침 받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라는 이 대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 물음에는 분명히 네가 원한다면 나 치유해 줄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고쳐달라, 아까 전처럼 우리가 그냥 그 질문을 딱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그 답변, 모범적인 답안이 떠오르지 않고, 그리고 그런 뉘앙스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하다, 아니면 진짜 치유받을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니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 의지도 사라진 건가 라는 생각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간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것은 헬라어 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거는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막 그 병자에게 이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막 이렇게 막 선포하듯이 외쳤을 거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선포가 아니라 대화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통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는 케리소라는 또는 크라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딱 앉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 가득 담아서 속삭이듯이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하니? 아주 개인적이고 다정한 톤으로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사랑 가득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답답해 할 겁니다. 제대로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막 언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에 분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왜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당시 떠들썩했던 베데스다의 연못의 상황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나으려고 아우성치며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밀쳐내며 자비란 그 단어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 속에서 소외된 그에게 다가가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으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의 영육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근데 그 무기력함이 1,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되면서 학습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 라고 공감하실 정도로 곁에서 그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듯 다정하게 건네시는 말씀 한마디면 그에게는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다정했지만 부드러웠지만 결코 힘이 없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답한 38년 된 병자의 모습 역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솔직한 현 주소를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을 자신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저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세상의 방법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에게 쌓여있던 그 불만을 막 토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한 번도 기회도 못 잡았습니다. 신세 한탄만 하는 거죠. 상황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답은 타락한 인간이 가진 영적 무지와 절망의 바닥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포장된 정답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찌질하고 뒤틀린 날것의 모습, 즉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에게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를 치유하시겠다 하고 출발점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다른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종종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적에는 그의 믿음이 단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직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5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가 경건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적어도 경건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처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단 한 번도 나무라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큰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기적이라도 불리는 그 구원과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훌륭한 대답을 내어놓거나 혹은 완벽한 믿음을 보일 때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때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원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조차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예수님께는 있는 모습 그대로로 비춰졌던 것이죠. 어떠한 꾸밈도 없었습니다. 자포자기를 감추기 위해 괜찮은 척하며 다른 방법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며 애써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를 가감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보였을 뿐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동문서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냈을 때 그는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말로 단장한 뒤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준비가 되고 이제 우리 기준에서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다 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경건하진 않더라도 여전히 죄가 우리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 앞에서 타인의 시선 잠깐 내려두고 어떠하든지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회복, 부활과 일어남의 역사는 2000년 전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상처들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어떤 방법도 다 시도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 그렇게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생명의 속삭임은 오늘 살아가는 아픔을 숨긴 자들, 고통받고 죽어가던 영혼들, 여전히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그 자들에게 완벽한 복음이 되어서 완전한 위로와 치유라는 능력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감정적인 문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것 같으니 아무것도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완벽히 회복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고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어남의 역사는 나의 동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떠한 말들도 들리지 않아도 희망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부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3부 때 우리가 제일 마지막 찬양으로 또 매주 고백하고 있기도 한데요, 피아 54집에 수록된 나는 일어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집에 같이 앞에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밀어 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 손에 계속 쥐고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계속 아픔으로 물들어가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손에 쥐고 있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배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단 0.1%의 모습도 없는데, 그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단 한 번의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미 가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꼭꼭 숨겨둔 상처를 마주할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실 것이며 치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숨겨둔 상처와 마주할 때 너무나도 두렵지만 그때가 비로소 내가 살아날 때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 주님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상처와 무기력 뒤에 숨어 환경을 탓하며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괜찮은 척만 하며 버티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두려움을 깨뜨리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나를 짓누르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했던 그 상처의 자리를 손에 쥐고 일어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더 이상 내 삶이 아픔으로 인해 계속해서 아파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